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40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룻기의 주인공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룻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어떠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왜 유대인과 결혼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과 결혼한 여인, 그 정도만 우리가 알 뿐입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그 사실 정도. 우리가 룻이 어떠한 여인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 룻기에 나오는, 룻기도 참 짧아요. 4장밖에 되지 않는데 그 짧은 장에 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각을 나타내 갖고서 막 뭘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나오미가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고 룻은 그저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기록만을 가지고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과 그녀의 동서인 오르바는 조금은 특이한 케이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모압 여인이 일반적으로 베들레헴의 배경이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에 모압 여인이 와가지고서 있다가 유대 남자,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했다라고 하면 잘했네, 잘됐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간 거거든요. 모압 땅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모압 여자랑 결혼한 거거든요. 이것은 글쎄요, 잘 수긍이 가지 않는. 룻은 자기 나라 땅에서 자기 나라 백성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말론과 결혼을 합니다. 사랑하는 거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야, 누구도 장담 못할 겁니다. 모압 여인 룻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마 그 동네나 그 지역에서 엄청난 뉴스거리지 않았을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은 지금 시대 말고 한 일제 시대 때쯤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서 있는데 거기 일본에 있는 여자와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 여자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 결혼을 좋게 볼 이웃이나 친척, 심지어는 가족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롯의 상황입니다. 롯과 그녀의 동서 오르바는 요즘 말로 하면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일찌감치. 그만큼 좋은 무언가가 있었겠죠.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나오질 않아요. 자,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정보는 가장 확실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녀의 성품이 착했다. 그거 하나는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착한 며느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택한 선택이 맞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자기 고향입니다. 그러기에 그냥 친정으로 가가지고서 있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제가하는 것, 그것이 정상일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따라 나서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자기 나라에 사는 것도 아니라 생소한 곳으로 갑니다. 특히 모압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주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성도님이 룻의 처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일부 때 물어보니까 나 안 해요 라고 바로 대답하시더라고. 시어머니 따라서 나설 용기 있습니까? 아이 뭐 이참에 자연스럽게 연 끊는 게 좋지 않습니까? 게다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따라오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룻기 1장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가라. 자유롭게 보내주는데, 나오미는 두 젊은 며느리가 자기야 뭐 이제 나이 들어 가지고서 남편 죽었어도 뭐 살아가야 되지만, 이 젊은 며느리들은, 과부된 며느리들은 불쌍하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동서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룻기 전반에 걸쳐서 룻의 믿음이 뭐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그저 이 구절 하나, 룻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단서가 됩니다. 룻의 성품이 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기록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두 과부는 가진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삭이라도 주우러 가겠다고 나섭니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베들레헴이에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모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압과 암몬은요, 다른 이방인들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셨어요.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온다. 감정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면당하고 천대받고 잘못하면 폭행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룻이 자원해서 나섭니다. 이런 며느리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중에 누가 나가야 되겠어요? 그나마 동네 사람들 아는 나오미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인가 봅니다. 예? 아니 지금 모압 며느리인데 이 생소한 곳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저기도 못해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 동네 사람이에요. 자기 고향이에요. 그러면 나가면은 자기가 나가거나 아예 됐다 내가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자기가 데리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 자기가 데리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시어머니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진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인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마음씨 착한 시어머니가 얘야 같이 가자라고 해서 같이 나갔다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말 섞을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죠. 만약에 그렇게 만났다고 한다면 보아스는 나오미하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룻하고는 만날 저기가 없어요. 뭐 연결선이 없어요. 나오미하고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룻과의 연결선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 노릇 잘하신 거예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이 상황이 뭐 시어머니가 같이 나갔어야지라고 하겠지만은 시어머니가 같이 안 갔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가 룻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들게 되고 그녀를 더 챙겨주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난 것이다라는 것. 일이 되려니까 이런 작은 것 하나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룻의 성품이 착하다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은 룻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는 것을 들어요. 보아스가 너를 그렇게 배려한다라는 것. 그러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 친족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보아스는요,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아닙니다. 차순위입니다. 1순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며느리 룻으로 하여금 보리추수 때에 보아스가 잠자리를 하려고 자려고 누우면 그 발치에 가가지고서 이불을 들고 너도 가서 누워라. 야, 참 발칙한 발상입니다. 이 시어머니가 시켜도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키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뭐 아무리 또 룻이 보아스를 좋아했다고 쳐도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룻이 순종을 합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일은 잘 진행이 되어서 시어머니의 기대대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합니다. 이런 며느리 없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그렇게 제가시키는 시어머니도 없어요. 어찌됐든 룻의 착한 성품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충성심과 효심으로 증명이 됩니다. 자, 착하면 복 받습니까? 복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착하다고 복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나도 그 정도는 착한데 그만큼 복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아닌가. 그렇잖아요. 착한 걸로 하면 여러분들 억울하실 거 아니야. 나도 그만큼은 착한데 그만큼 복은 못 받았는데. 자, 룻이 복 받은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렇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착한 성품입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봉양한 것이 복을 받은 이유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죠. 선을 행하라고, 착하게 살라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이. 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어요. 모압 여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약속의 땅으로 온 룻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리고성의 라합이 복을 받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라는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렇게 해서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는지 아세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게 호적이 좀 꼬여요. 네. 이 호적상 라합이 룻의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근데 좀 연도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도상으로 좀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래들 사셨나 몇 살 살았다는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장수한 거 외에는 답은 없습니다. 자, 라합과 룻은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 갑자기 되고요,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의 이름이, 그것도 이방 여인의 이름이. 마침내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녀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복 받은 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룻이 복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할까? 한마디로 룻이요, 머리를 굴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함께 살려고 했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내려고 했던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안의 그 기업을 물으겠다고 나서게 되고, 둘이 결혼하게 되고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이 아들 낳은 것 또한 그래요. 여러분, 결혼해서 애 낳는다고 다 아들 낳아요? 아니잖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오벳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오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 왕을 낳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면 돼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룻이 만들어낸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압 여인 룻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자기가 목표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리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죄책감 없이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목표를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목표가 된다라는 것. 사울 왕은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알았습니다. 처음 왕이 될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이 왕위를 유지하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항상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룬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분수를 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핑계거리는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 이게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들고 그 하나 죽이자고, 그것도 사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된 목적과 그리고 욕심. 반면에 다윗은
자기의 왕위를 자기가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쳐들어올 때 다윗 어떻게 했어요? 싸울 수 있었어요. 다윗이 성에 있었고 압살롬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싸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도망갑니다.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뭘 구하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혹시나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나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룻이 그녀의 인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인생은 주위 사람들, 시어머니 나오미와 보아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룻의 인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올바르고 선하게 사는 것이 정답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회를 포착해서 잡으려고 합니다. 삶의 목표가 잘 되는 것, 많이 갖는 것, 높이 올라가는 것. 만약에 룻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녀는 결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요즘 뉴스에 주로 나오는 기사들이나 세상 사는 이야기들을 보면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려고만 하는 풍조가 대부분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목표와 방식이 같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함 여인이 몰락한 엘리멜렉의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던, 그저 그거로만 살았어요. 평범하지도 못한 그러한 과부로 시어머니 모시면서 자기가 할 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자랑하면서 내세우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면 됐다라고 하는, 때론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의 한 교회는 재개발 지역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말아야 할 알박기를 하고서 결국 500억의 협상을 했습니다.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최근 세종시에 일명 일장기 목사가 생겨났습니다. 3월 1일 날 일장기를 걸었다고 난리가 났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뉴스가 나기를 그 사람이 목사더라. 여러분, 다른 직업 같았으면은 얘기했을까요? 그 사람이 삼성맨이라더라, 그 사람이 현대 라더라 하겠습니까? 목사니까는 목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그리고 기준은 우리에게 좀 더 강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죠.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조심해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요즘 뉴스에는 JMS와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전도하기 힘들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마당에 변화는 주지 못할 망정 더 악화시키는 일들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성경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합니까? 하나님도 제대로 몰랐고 성경도 몰랐던 룻보다도 못한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복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가? 우리의 신앙이 부끄럽지 않도록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룻의 인생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안 좋은 일이 다 안 좋은 일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룻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과부가 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도 과부가 됐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동서도 과부가 됐어요. 시동생도 죽었어요. 집안의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동서 오르바는 떠났고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나올 것이 없어요. 뭐하는 재산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까지 안 좋지 않았으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시동생 기럯이라도 살아 있었으면 룻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생각도 안 했을 거고, 베들레헴 와서도 귀한 물을 자로서 보아스와 만날 수도 없었어요. 이 상황이 아예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집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쫄딱 망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룻이 모압에서 그냥 살았다고 한다면 보아스를 만날 확률은 0%입니다. 아예 없어요. 그런데 만나서 결혼하고 남편 일찍 죽고 그 고생을 하면서 살게 됐는데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그렇게 가능했던 것이, 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힘든 거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운 건 어디 있겠습니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는 누명을 쓰고 또 왕의 감옥에 갇힙니다. 이 모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안 좋은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변화시키시는, 그것을 통해서 일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일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리 굴려서 뭘 하려고, 그거는 여러분 어설픈 거예요. 되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셔야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만들 수도 없는 일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좋은 일들은 좋은 일들대로, 안 좋은 일들은 안 좋은 일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만들어 가시면 후회나 실망할 일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지금 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내 것이라고 말하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게 하셨고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사옵나이다. 아멘.